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외국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알 길은 없습니다. 최대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년이면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에게 3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짧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시한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한부 인생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정해졌어요. 3년이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못 놀아봤으니까 이제 실컷 놀아보자. 그래서 놀 계획을 짜게 될까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교회 밖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치치 가무신 줄 아셨대요. 그래서 퇴원을 하시면서 이제 병원에서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치치 가무시 같은데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병원에서 치치 가무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줄 아시고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사의 고비를 한 번은 넘기셨으니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도 못 돼서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결심을 하셨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제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가 교회 더 잘 섬겨야지. 교회를 더 살아가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퇴원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에게도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으로 나머지 시간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당신이 3년 지나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나머지 3년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정말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분초로 나누어서
이렇게 쓰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도 가려서 만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뭐 예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만나주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라서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만날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까? 뭐 그 기준을 누가 알겠습니까? 뭐 전들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두 가지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인공이에요. 다음 주 우리가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미리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이 여인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도울 수 있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이 여인을. 예수님이 아니면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끔찍하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쌍하잖아. 너무 불쌍해. 이런 경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아무나 다 만나 주실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뭔가 또 다른 뭔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7장에서 이미 나눴던 사람이죠. 백부장의 이야기인데,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 기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어떤 말을 전합니다. 자, 그게 뭔지 누가복음 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집이죠.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중적인 의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후대의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대표적인 거죠. 이 말씀은 동시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모든 성도가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 사역은 항상 이중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동시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고 또한 우리를 위한 사역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도 이런 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거라사 광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주로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근데 누구도 저주로 인생을 끝내면 안 되잖아요. 저주받은 내 인생,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광풍을 뚫고 그 거라사인의 땅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 미친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신 겁니다. 당신의 목숨만 건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목숨까지 걸고 이 한 사람을, 미친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죠. 감동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감동적인 얘기가 이 이야기의 끝일 수 없습니다. 감동은 고전에도 많고요. 감동은 드라마에도 감동이 있어요. 예. 드라마 보면서 울잖아요. 감동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 사랑으로 그렇게 미친 사람 하나를 구원했구나. 감동적이네.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시대 이후의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뭔가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사건을 넘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자,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간혹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마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세부 사항이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 이야기와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물에 빠져 죽은 돼지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많은 떼라고 그러거든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서 이제 익사한 거, 죽어버린 겁니다. 딱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이상하잖아요. 신학생들은 질문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거는 교수님한테 질문하거든요. 이게 이상해. 아니,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많은 돼지떼를 죽게 하셨을까? 2,000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상해. 2,000마리를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엄청난 재산 손실입니다. 2,000마리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돼지 한 마리 가격 찾아봤는데 그 110kg짜리 암돼지 한 마리가 한 60 몇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예, 뭐 인터넷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마리 50만 원만 잡아도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돼지 주인은 망했다고 봐야죠. 망한 거예요. 돼지 주인은 망한 겁니다. 10억 잃고 안 망할 수 있는 사람? 글쎄, 우리나라 중산층도, 웬만한 중산층도, 중산층 중에 저 위에 있는 사람이란 몰라도 웬만한 중산층도 하루에 10억 잃으면 망했다고 봐야죠. 그죠? 10억 재산 가진 사람이 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동물 애호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동물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현대인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긴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도 돼지가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돼지가 왜 죽어? 죽으면 사람이 죽어야지. 여러분 짐승을 보고, 동물을 보고 죄 많은 개 얘기해요? 죄 많은 사자 그럽니까? 죄 많은 뱀 그럽니까? 안 그래요.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죄는 사람이 있는 거지. 걔네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000마리가 한꺼번에 호수에 빠져서 죽었어? 그럼 심각한 환경 오염이 되겠죠. 여러분 진짜 2,000마리 땅에만 묻어도 거기서 비 오고 그러면은 이제 유출수가 나와서 환경이 오염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방수 처리해가지고 땅에 묻거든요. 무슨 뭐 병 돌고 그러면, 전염병 돌고 그러면. 근데 한꺼번에 2,000마리가 호수에 다 빠져 죽었으니 이거는 심각한 환경 오염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럴듯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 논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논리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공산주의 이론에는 논리가 없나? 거기도 다 이론이 있고요. 무신론 이론에도 거기 가서 들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다 그럴듯하고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논리에 빠지면 안 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서도 사실 주인공을 돼지로 자꾸 만들면 안 돼. 이거는 똑똑한 질문이 아닌 거죠. 마치 심청전을 읽고서 인당수를 한번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인당수가 있어야 이 심청전이 진짜야. 그러면서 인당수를 찾겠다고 이게 발벗고 나서는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니, 심청전의 핵심이 인당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당수는 이야기 전개를 위한 어떤 그냥 작은 그 장치 이 정도인데,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에 큰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리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그냥 이야기의 장치일 뿐이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은 돼지일 수 없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또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곳에 또 꽂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귀신 얘기만 나오면 이제 막 흥분을 해요. 흥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귀신론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터미널 이런 데 가보면은 그때 스피커 틀어놓고 귀신론 하는 사람 나와서 막 그냥 설교도 하고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런 거 막 많이 틀어놓고 틀어놓고 그랬었거든요. 자,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돼지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귀신도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으며 우리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악한 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쫓고 많이 그러셨는데 악한 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악한 영도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주님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압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에게 그게 무슨 사탄이든 귀신이든 마귀든 악한 영이든 누가 됐든 간에,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악한 영 때문에 성도가 잘못되고 망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누가 그게 맞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당의 제자예요. 무당의 제자.
무당이 늘 그러거든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살이 꼈다 그러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구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예. 사실 귀신론이 그런 거예요. 귀신 내쫓아야 된다. 물론 뭐 그치, 귀신 내쫓긴 해야 되지.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악한 영이 있어, 역사해, 알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특히 성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뭐 불신자는 뭐 악한 영 때문에 망하고 죽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성도의 이름을 가졌다면 성도는 악한 영 때문에 망하고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가 망하고 잘못되고 죽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특히 성도는 망하게 되면 그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자꾸 마귀 탓하지 마세요. 그럼 마귀도 기분 나빠한다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가 날 붙잡았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 거지. 그런다니까요. 예, 마귀 잘못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도 같이 틈타가지고 역사해서 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사탄이든 마귀든 뭐 귀신이든 악한 영이든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무서워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것.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무서워해야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한 여러분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악한 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돼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구나.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그것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잘하는 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뭐 귀신 무서워서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니까요. 예, 이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뭘 무서워해요?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 이야기는 결국 돼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신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일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소망과 기대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은 이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미친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친 사람을 사랑했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도 하고 싶으시겠죠.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것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소망과 기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이거든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교육하기가 좀 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좀 극단적이어야. 이 사람도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약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사는 사람이라고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 자, 그런데 이방인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귀신도 아니고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야. 군대인데 이게 그리스어로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레기온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뭐 여단 정도 되겠습니다. 한 그 당시 여단은 대략 한 5천 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귀신 5천 마리가 들었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무슨 뭐 영인데 귀신도 뭐 한 마리 두 마리 셉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얘기하겠죠. 레기온, 여단이라는 이름의 그 귀신이 들어왔으니 완벽하게 사로잡힌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그럼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와, 끔찍하죠, 여러분. 끔찍합니다. 뭐 나중에 좀 더 나와요. 막 그 쇠사슬을 막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거를 끊고 그냥 간대요. 그럼 구약에 욥에 비견될 만합니다. 물론 이제 욥하고 이 사람은 다르죠. 욥은 의인이었고 이 사람은 뭐 의인으로서 살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극단성에서 이 사람도 욥에 비견될 만하다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 주변에 욥처럼 극단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 같은 사람. 물론 고난의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저하고 같이 독일에서 신앙생활했던 여자 집사님인데 쉰도 안 됐거든요. 쉰도 안 됐는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좀 어렵대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 전화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지난주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꾸 울려 그래요. 저도 자꾸 눈물이 나고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아무리 극한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고 해도, 물론 그 사람에게 그 고난과 고통은 극단이죠. 최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객관성이 있잖아요.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그 고난과 욥의 고난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욥의 고난이 더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 귀신에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옷 안 입고 저기 밖에 나가서 하룻밤만 자도요, 입 돌아간다 그래. 그러잖아요. 입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차가운 바닥에서 자면. 근데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저 유대 지역의 저기는 낮에는 기온이 좀 올라가고요, 밤에는 굉장히 춥다 그러거든요. 옷도 안 입고 살 수가 없는 기온이야. 근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한대요. 무덤 사이에.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사람에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바짝 말라서 죽어가. 예. 동남아시아 가면 쓰레기 뒤지고 있어. 쓰레기 뒤지면서 거기서 하루 1달러, 2달러, 많으면 2달러 이렇게 벌어가지고 살고, 쓰레기 뒤지면서 사과 조각이라도 나오면 그거 먹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 저런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한 기대를 품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 미친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인생은 뭡니까? 네. 이 사람이 인생의 어떤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도 됩니까?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이야. 무슨 소망 기대 없어. 예. 당사자도 그렇고요. 예. 이 광인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였을 겁니다. 뭐요? 죽기를 바랬겠죠. 죽기를 바랬을 겁니다. 죽는 게 낫다. 아니 죽어야만 해. 그것도 빨리. 예. 아니 기대할 게 없으니까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최선의 해결책이야. 죽어야 돼. 죽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야.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결론은 굉장히, 이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3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광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How much예요. 영어 성경 보면 how much,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세상에 절망하고 좌절에 마땅한 사람은 없다. 포기해도 되는 인생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왜? 포기하고 좌절에 마땅한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다 끝난 인생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살았습니다.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칩니다. 이 미친 사람을 이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못 고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세상에 없고요. 또 주님 안에서 회복 불가능한 인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만인의 구원자인 거죠. 믿고 신뢰해도 되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믿고 신뢰해도 되는 대상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믿고 신뢰합니까? 부모님을 믿고 신뢰합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든든한 언덕이 돼 주실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연약해.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러면 부모님도 그런 마당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시궁창에서 끌어내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께 구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백부장의 큰 믿음을 갖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믿고 의지하며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거라사 광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신 일들, 그걸 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그분이 진짜 구원자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이 믿음으로 평생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증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 모든 기대해도 좋다. 내가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내 뜻을, 내 선한 뜻을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행하신 크신 일을 제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라사 광인처럼 저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신일을 주여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주님을 증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싸우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살아 우리 주변 사람도 아버지 살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